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27번 이야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32장에서 33장 말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더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천사들은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야곱과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천사들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곧 형 에서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미워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요? 야곱은 종 몇 사람을 앞에 보내 에서를 만나 확인해 보게 했어요. 종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00명 정도면 야곱의 가족과 종들 모두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군대예요. 야곱도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에서의 군대가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한쪽은 도망치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했어요. 야곱은 여러 해 전에 도망쳐 나올 때 가진 거라고는 고작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큰 가족을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친절하심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과 큰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또 생각했죠. 에서의 기분을 좋게 해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게 해줄 선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선물은 상자에 넣고 리본을 묶은 그런 선물이 아니었어요. 선물은 바로 동물들이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중에서 몇 마리씩을 골라냈어요. 그렇게 골라낸 동물이 무려 550마리나 되었답니다. 정말 많은 동물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선물이지요. 밤이 되었을 때 야곱의 일행들은 작은 시냇가에 있었어요. 야곱은 가족까지도 모두 강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강 이편에 남았어요. 어두운 밤 거기 홀로 앉아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고 두 사람은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씨름했지요.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아침이 가까워 오자 그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제일 위쪽 부분의 오목한 곳을 슬쩍 건드렸더니 야곱은 다쳐서 뼈가 어긋나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야곱은 심하게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 아니 나중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돕겠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있어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삼촌 라반을 속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속임수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전혀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야곱을 슬쩍 건드리셨을 뿐인데 거의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부터 야곱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드려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물었어요. 제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하지만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지만 살아남았구나.
야곱이 다리를 절며 시내를 건넜을 때 아침 해가 떠올라 비춰주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친근한 얼굴처럼 햇빛이 야곱을 비추었지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에서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여종들과 아이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레아의 아이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끝에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을 두었어요. 야곱은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날 때의 예법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가족과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엄청난 동물 선물들을 보고는 그리고 야곱이 평화롭게 오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에서는 형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처음에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큰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야곱이 간절히 부탁해서 결국은 받기로 했어요. 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말했어요. 자기 가족과 야곱의 가족 모두 다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에서와 에서의 가족은 악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싶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결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에서에게 함께 살지 말자고 말했어요. 아마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대신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어린 동물들이 너무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떠났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렀어요. 10년이나 지나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했지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야곱이 너무나 엄격하지 않은 아버지여서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가족에게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죠.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가게 된 후에 라헬은 다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라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아기는 한 번도 엄마의 돌봄을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야곱은 그 아기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작은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답니다. 이제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